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요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조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인에게 시험거리가 찾아왔습니다. 여러 날 동안 영적인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 이유는 악인의 형통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번영하는 모습을 본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내 그들의 소득은 점점 더해져 가고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신에게는 끊임없이 재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로 이 시인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시인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선하시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습니다.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시인이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이 본문에서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오래도록 해오셨지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또 고뇌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지체들을 신방하다 보면 오래도록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침체에서 허덕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려요. 오늘 주어진 일들을 해내는데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진실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한 침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편 73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한 사람이 이 시험과 침체 가운데 회복을 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은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원리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로 고민하며 그렇게 홀로 시간들을 보내지 마십시오. 먼저 분명하고 확실한 것들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시인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떠들어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놓을 때에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말할 때에 동료 신자들이 실족할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시인은 확실한 것을 붙듭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불투명한 것을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확실한 것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없어요. 그 십자가의 빛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과 상황, 여러분들의 정서를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서로 영향을 받고 주는 관계 안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았어요. 우리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신앙에 전제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나는 주님의 몸의 한 지체요 분자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실존적인 가치, 의미, 그것은 주님의 몸에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떠나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없어요. 우리는 이 공동체 속에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중심에 두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그 모든 것들을 이 원리를 따라 선택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또 나의 가족, 나의 자녀를 중심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주님의 몸의 분자여 지체인 것을 잊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순종하며 불신앙하며 살아가는 것은 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에 해가 되는 일들이지요. 결코 그 인생이 복될 수 없고 다른 인생까지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떠들어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로 인하여 지체들을 낭망시키지 않지요. 그래도 이 시인의 고민은 해결되지 않아요. 더 미끄러지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영적인 침체 가운데 고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홀로 깊은 고뇌에 빠져 혼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지요. 성소로 나아갈 때에 영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시인은 단지 이 땅의 차원에서만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일만 바라보고 고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차원뿐만 아니라 모든 차원에서 사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시인이 이처럼 영적으로 사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소는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는 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각자 마음 안에 와 계시지요. 여러분들이 성소예요. 이 성소로 나아간다라고 할 때에 핵심적인 의미는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리고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지요.
이 시인이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그가 단지 이 땅의 차원에서만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바뀌고 영적으로 사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홀로 신앙생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안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닫고 이해하고 살아갔던 삶의 그 모습들을 함께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홀로 고민하며 고뇌하던 사람들이 지체들을 보며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영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 3권이 이제 화요 모임에 다 끝나갑니다. 10계명 배웠어요. 여러분 10계명,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말씀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께서 그 경계를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된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10계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기억하지를 못해요. 당연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장래의 은혜로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토요일 날도 공부하지만 지체들이 이야기해요. 이렇게 모임이 없으면 홀로 그것들을 책을 읽어가며 배워가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홀로 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또 함께 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의 세계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의 골방에서 본인이 부르신 직장, 가정에서 기도해야 되지요.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 함께 기도하며 또 새벽에 밤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는 삶이 없으니까 오래도록 영적 침체 속에서 그냥 지금 닥친 일들만 해결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분명히 있어요. 이 땅의 차원에서만 생각할 때에 고뇌하고 고민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시인이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갈 때 시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73편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것은 신앙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입니다. 시인이 성소로 나아갈 때에 더 나은 느낌, 더 좋은 감정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성소로 나아가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왠지 모를 평화가 임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성소로 나아갈 때에 바르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신앙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요. 교리를 배우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소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도
진리를 찾아가지 않아요. 인생의 가치, 의미, 인생의 목적, 이제 그런 것들 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왜요? 객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바깥에 있는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 안으로 파고들어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요.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느낌, 위로받고 감동받고 더 좋은 느낌들을 갖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내가 느끼는 것, 나는 교회 어느 교회 갔더니 뭘 했더니 마음이 평안이 있었고 그리고 마음이 좋았어. 그런 것들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가 그렇게 좋은 느낌과 마음의 평안함을 경험했는지 그건 말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깨닫는 데 둘지 않고 느낌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위로하고 감동을 주고 더 좋은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관상기도가 유행했어요. 제가 아는 감리교 여 목사님 교회에 입당한다고 해서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 중심으로 교회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관상기도를 가르쳐요. 이 강대상 맨 뒤에 종이 있고 종을 딱 치면 아이들이 관상기도를 합니다. 침묵하는 가운데 이 아이들이 영성이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아이들이 무엇을 깨닫고 이해했을까요? 더 좋은 느낌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그들 안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람들에게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교회에 부흥회라고 하는 것이 열려요. 유명한 강사님들이 오십니다. 몇 가지 예화는 기억이 나요. 뭘 깨닫는지는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인상에 남는 것은 북을 치며 주여 삼창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열렬하게 기도한 거예요. 때로는 땀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막 격양이 돼요. 그리고 마음이 홀가분하고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집에 돌아갈 때 중학교 때도 이게 뭐지?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열렬해져요. 그리고 시원해져요. 더 좋은 느낌이 있어요. 그것 이상은 없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또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음악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습니다. 막 찬양을 할 때는 막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렬해져요. 좋은 느낌을 가져요. 그런데 정말 거기에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처럼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깊은 그런 관상기도에 빠져들고 또 막 찬양을 할 때에는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비슷하지요. 사람들은 힘들 때, 직장 다닐 때 힘들 때 하면 뭐 해요? 술 마십니다. 술을 마심으로 지금 당장의 고뇌와 고민들을 해결해 보려고 해요. 또 지금 기분이 꿀꿀하니까 더 좋은 느낌을 갖기 위해 영화도 보고 또 어떻게 여행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어요. 그러면서 좀 기분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것들이 다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술 먹으실 수 있으시지요. 예, 좀 이따 루터 얘기할 텐데 루터는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 집에 가보니까 지하 창고에다가 술 창고가 있어요. 술을 밀주를 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사역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했어요.
이 루터는 복음을 경험했어요. 모든 것에 자유하며 주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에 종로로 타며 섬기는 삶을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에 관해서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또 이런저런 일 할 수 있어요. 기분이 좋아지지요. 기분 전환할 수 있지요.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고통의 원인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막 열이 나요. 막 두통이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진통제를 먹어야죠. 진통제 2알 먹고 나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개운해져요. 저도 오늘 때 막 주일날 너무 피곤하면 월요일날 막 두통이 생겨요. 그때 진통제 한 2알 정도 먹으면 괜찮아져요. 이처럼 진통제를 먹으면 잠시는 괜찮은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는 거예요. 또다시 두통이 찾아오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 더 나은 감정을 유발케 하는 그것들이 지금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진통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거짓된 위안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감동을 받거나 위로를 받거나 더 좋은 감정들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3학년 마치고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 어느 교회로 인도해 주십니까? 그 대형 교회에 갔어요. 시골에서 한 100여 명 되는 교회 다니다가 수천 명이 모여서 찬양하고 그리고 오케스트라급의 반주 그리고 멋있는 찬양단 그것 자체가 막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막 이게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을 경험해요. 그건 정말 좋아요. 근데 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할 때 그게 제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성이 있어요. 그것은 더 나은 느낌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를 가져다 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더 잘 알아가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좋은 느낌, 정서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을 향해 다가오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열왕기 상을 묵상하셨지요.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시지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이 갈멜산에서의 이 경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요. 그 재물을 다 태우셨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아내가 이 엘리야를 협박해요. 내가 너를 죽이고 말 것이다. 이 엘리야 측면에서는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없어요. 여전히 이사벨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다로 가요. 바란 광야까지 갑니다. 깊이 생각하지요. 이 일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셔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지요. 급하고 강한 바람, 바위까지 깨트려 버릴 수 있는 큰 바람이 불어요. 또 불도 있어요. 지진도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지진이 나고 강한 바람이 불고 사람들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루터는 22살 때 친구와 함께 말을 타고 가다가 번개를 맞습니다. 친구는 그 번개에 맞아 직사하고 루터는 말에 떨어져 나뒹굴지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엄습합니다.
그때 그가 법률가가 아니라 신부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부로 살겠다, 수도사로 살겠다라고 서원을 하지요. 루터의 관심은 오로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였습니다. 루터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온갖 고행을 자처하고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어요. 극심한 고행과 철저한 경건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그 마음 안에 번민이 사그러들지 않았어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나중에는 고해성사에 목숨을 걸다시피 합니다. 루터가 얼마나 죄를 고백하는지 고백을 듣던 신부가 미칠 지경이었어요. 아주 요만한 죄라도 생각이 나면 신부에게 달려가 그 모든 죄를 상같이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철저한 고백도 인간의 의를 이루는 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로마서를 연구하던 중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발견하고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수많은 낮과 밤을 고민한 그때 마침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 사이의 문맥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의란 그분의 선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복음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것이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의를 나타내시고 이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라고 루터는 고백했습니다. 이 암흑기였던 이 중세를 끝내고 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당겨집니다. 지진이나 불이나 아니면 타는 듯한 불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루터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마음 안에 주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신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존 뉴턴은 노예상인이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전에는 눈 멀었으나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깨닫고 이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네가 하늘에서부터 불을 받고 지진을 경험하고 바위까지 부술 것 같은 강한 바람을 체험해서가 아니라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 안에 소망의 이유에 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이유에 관하여 증언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가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가 불쌍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와 교제할 기회가 있고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이 소망의 이유에 관해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복음을 깨닫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인은 성소로 나아가서야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이지요. 그 열매가 뭐예요?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풀기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신자들이 있어 영적 침체에 빠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침체와 시험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되었는지 이 시인의 이 시편을 읽고 우리가 그를 쫓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실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오락을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나 예배를 통하여 그런 즐거움을 주고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인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로 고민하다가 성소로 나아갔지요. 그때에 비로소야 문제에 대한 이해가 주어집니다.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시인의 생각이 교정되어진 것입니다. 그의 사고가 바로 잡혀졌어요. 그러면 시인의 생각이 어떻게 교정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인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게 되었어요. 여기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생각이 부분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이어야 돼요. 시인은 거의 시험에 빠질 뻔했지요.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고뇌 끝에 성소로 나아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이 있어요. 각인들의 종말이지요. 시인은 각인들이 형통하는 이 한 부분, 여기만 지금 보았어요. 이 땅의 차원에서만 생각을 한 것이지요. 이 일로 인하여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부분만 보고 생각하면 이 시인과 같이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지금 시험을 보고 대학 가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그것을 지나온 대학생들이라 졸업해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 해줄 말이 있지요. 그러니까 어리면, 그리고 사고의 폭이 좁으면 그냥 지금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만 보면은 이 부분적인 사고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서 이 시인이 깨달아 알게 된 것은 이 악인들의 지금 형통함 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말을 보게 되었어요. 전에는 부분적으로 보았지만 이제는 전체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의사들이 있지요. 의사들은 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인간의 몸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양이들은 수술하지요. 문제되는 부분을 잘라내고 그리고 그 부분을 수술해요. 근데 한의사들은 그 문제된 부분뿐만 아니라 뭘 봐요? 몸 전체를 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질병을 진단할 때에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현상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보고 몸 전체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의사는 인간의 몸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부분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연결되어져 있지요. 막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에 빠지고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막 힘들어요. 그러면 이 몸도 탈이 나요.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몸뿐만 아니라 이 마음과 몸의 문제까지도 공부할 수 있으면 공부해야 돼요. 예전에 한번 신방을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암에 걸리신 분인데 이렇게 겉면에 말을 하다가 뭘 얘기하냐면 그때 한참 개그 콘서트가 유명할 때인데 개그 콘서트를 보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암에 걸린 환자에게. 또 뭐 세상에 막 웃으라 그러잖아요. 막 박수치고. 그렇게 기분 좋은 장면들을 보거나 또 이렇게 웃으면 몸에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찌됐든 부분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체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부분만 봅니다. 그래서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는 세속주의. 지금 여기가 전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YOLO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여기에 단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 또는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현재를 위해 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이지요. 그들은 지금 현재만 봐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삶에 관해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죽음에 관해서 죽음 너머에 관해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 비그리스도인들은 인생, 이 땅에서만의 인생만 봐요. 또 이 땅에서의 인생, 그것도 아니라 지금만 봅니다. 부분만 봐요. 그러니까 고통하고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한 면만 보는 거예요. 생각이 부분적이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이 눈이 필요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 악인들의 형통함, 이 부분만 본 게 아니라 그들의 종말까지 보게 되었어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을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있었어요.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가 바로 예수예요. 죽은 자가 예수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일 리가 없어요. 구약에 있는 어느 한 말씀을 붙들고 이 예수는 저주받은 자. 그런데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부활을 전하는 저들은 거짓된 사람들. 내가 저들을 잡아들여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이 바울은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생각할 때 예수는 메시아도 아니고 부활은 없어요.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스스로 생각하는 한 우리 자신도 이 세상도 진정으로 알지 못해요.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고통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매일 지금 이 부분만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인데요.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인생에 대한 견해를 내어놓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지식인들일지라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진화론을 전제로 해서 사고하는 사람들, 아무리 이 땅에서 꿈을 꾸지만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사고의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전쟁 없는 세상, 참된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인간은 타락한 죄인입니다. 탐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죄인들이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나서야 이 악인들의 형통함, 이 부분이 아니라 그들의 종말에까지 보게 된 것이지요. 이 악인들의 삶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분명히 이 시인은 악인들의 형통함이 부러웠어요. 질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족할 뻔한 것도 있지요.
그런데 이 시인은 악인들의 형통함뿐만 아니라 종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인의 사고가 바로 잡혀갔어요. 자, 또 하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시인은 모든 일들을 연장시켜 보지 못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만 보지 말고 종말, 결국과 지금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결혼합니다. 그런데 때로 불신자들과 만나서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교회에 데리고 오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신앙 안에서 살 것인가 아닌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눈에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 지금을 이 결국과 종말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내신 목적, 이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께 뜻하신 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금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지요. 시인은 경건치 않은 자의 형통함을 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인들의 종말을 보게 된 것이지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고난을 겪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욥의 결말을 보지 못했다면 이해할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욥의 결말을 보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잃었지만 그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그 지금을 결말까지 이어서 사고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이 종말, 이 결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이 있어요. 그리고 큰 문이 있습니다. 넓은 문이 있어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어요. 자, 좁은 문은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손에다가 잔뜩 선물 꾸러기를 들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잔뜩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협착해요. 여러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때로 위험하기까지 해요. 힘들어요. 반면에 넓고 큰 문은 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함께 편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어떠합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들어갔던 사람들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결국은 생명이지요. 한 사람은 멸망에 이르고 한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결말과 종말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고가 안 되니까 지금만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이유가 이 시장만 보기 때문이에요. 결말과 연결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좀 전에도 결혼에 관해서 이야기했지만 TV나 영화에서 결혼이 뭔지를 배웁니다.
로망이 있어요. 얘기해줘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국을 보십시오. 결국 결혼은 매춘행위로 전락되고 이기심 때문에 자녀를 갖지 않고 또 자녀들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라 힘들어합니다. 지금 시작, 눈에 보기 좋은 것, 그것들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언뜻 보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인은 고난을 받고 악인은 형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삶이 아니라 이 지금의 삶과 결국 종말을 연결시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잠언 4장에서 악인의 죽음은 무서운 것이며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동뜰 때의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나지만 악인의 길은 캄캄하여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진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남겨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이 가까운 것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이 죽음, 이 결국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은 남겨진 생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의 인생은 싸움이고 경주였습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질병이 계속되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넘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디모데를 격려해요. 바울은 이 결국을 준비하며 살아갔어요. 지금과 이 종말을 연결시키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제한적인 지식으로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떠나 지금만 바라보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갔던 죄를 고백하십시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이것이 사소한 일입니까? 이것이 가치가 의미가 없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제쳐놓고 지금 나에게 닥친 이 문제, 이 일들,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경험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고 그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고통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을 결국 종말과 연결시켜서 사고해야 돼요. 어떤 때 이런 사고가 가능합니까? 성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갈 때에 그가 이 악인들의 종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둠이 짙게 깔린다라고 할지라도 악인의 길은 멸망이지만 의인의 길은 동뜰 때의 햇살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빛날 것입니다. 부분이나 지금만 보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침체에 빠집니다. 시험에 드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전체를 보고 종말과 연결시켜 여러분들의 현재 지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주셔서 영적으로 사고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누리며 자유하고 기쁨이 넘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부분만 보지 말게 하시고 또 지금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전체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사고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결국과 현재를 연결시키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 진리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올곧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대면하는 기도의 세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